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4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9쪽.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소명인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12권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길이가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제 그 내용 양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 150편보다 시편이 가장 길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 수를 계산해 보면 예레미야가 더 긴 책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눈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 선지자와 결혼했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 없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말할 때에 애굽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5 왕과 애굽에서 10년에서 한 50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50년의 세월이 거의 눈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소명인데, 거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되는 북동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아나돗이 중요한 것이 그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다윗의 그 아들들이,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 죽었죠.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반역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요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세 명이서 이렇게 왕이 되려고 이제 하다가, 그 아비아달만,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독도 있었죠. 그래서 사독과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 아비아달이 몰락했잖아요. 대제사장에서 이제 끊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지금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는 자기네들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때가 이제 요시야 왕 13년서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을 섬기고, 망할 때까지 한 40년, 그리고 망한 후에 애굽에서 10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 상황은 지금 아나돗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게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라난 교회에서 갑자기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좀 못합니다. 신학교 2학년 때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무슨 전도사, 거기도 모교에서는 전도사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자랐으니까는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에 궁뎅이를 탁 치면서 잘해.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고 대개는 이제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를 못 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전도사로 임명하신다고 그래서 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 책임질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서 7년 동안 교회학교를, 학생회를 이렇게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나는 아이라 하는 것은, 보통 아이는 이제 13세 미만, 성인식 하기 전에를 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랍비는 한 14세로 보고 있지만은 성경학자들은 한 18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80억의 지구 인구 중에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대개 직분을 받을 땐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사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그냥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제자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선교사들의 그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또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 다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내가 했겠냐? 나 이빨 다 빠졌어. 내 이빨도 다 빠졌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했겠냐? 개척했을 때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그래서 오산이 기도원에 갔을 때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자기가 뭐 할 게 있는 게 없는 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또 시골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근데 시골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막 낫더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기도 모임이, 저녁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사택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철없는 전도사가 자기 남편을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서 병이 나으니까 술 처먹고 돌아다닌다고, 기도해서 병 나은 것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야. 이제 속은 거지. 병 나서 술 먹고 돌아다니더라도 기도는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반응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해서 14살로 말하지만, 랍비들은 14살로 말하지만 성경학자들은 18살로 말할 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핑계를 대는, 나이 핑계를 대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모세도 핑계를 댔죠. 그렇죠?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을 못한다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핑계는 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와 예레미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핑계는 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로님이 새벽 기도 오셔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차가 없는데 어떻게 오셔요? 그때 새벽 4시 반에 차가 없습니다. 버스가. 걸어서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걸어서 새벽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시 반이잖아요. 또 저기 일산에 갔더니 거기 6시야. 제가 한번 갔는데 거의 6시더라고,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지금 5시 반이면 해가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야. 핑계 댈 수 없다. 아니, 교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5시 반에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핑계는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2가지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내일 새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학교가 미달이라는 게 이게 좀 상황이 지금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에 보면은 교계 뉴스 듣고 찬양 듣고 묵상 듣고 오늘의 묵상 말씀 3가지를 듣는데, 오늘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젊은 목회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최저 생계비. 선교제 신학교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사실은 선교사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지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 박주창 선교사가 생활하고 선교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를 감당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이번에 개척했다고 그래서 저희 가정의 이름으로 저희가 월세 30만 원 보내고, 또 1주년 기념 타월 80만 원, 그래서 그것도 보내고, 그리고 간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16만 4천 원이잖아요. 근데 또 제가 광고 하자마자 또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생활비를 보내고, 생활만 하면 안 되잖아. 또 거기서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게 300만 원이라고 해서 박주창 선교사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10,000원씩 300명의 선교 후원자를 모집하자. 그래서 지금 10,000원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00원만 하는 게 아니고 10,000원 선교비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감동받으면 수건 헌금도 할 거고,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간판 헌금도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유다가 망하기 전 5명의 왕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목격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순종할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